4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오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돌아보니 기쁨할 영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율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29번 종료주일 교동문입니다. 교독합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루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온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임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제덕자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벚꽃잎이 떨어져 흩날리는 사월입니다. 아버지, 꽃은 피고 지고 세월은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주님, 저희는 너무 힘겨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힘들고 주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지체들과 이런저런 인생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의 큰 위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통의 시간들을 뚫고 지나가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주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지게 하고 사랑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라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탔으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밝은 세상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사는 능력과 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온 세상의 왕으로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의 입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왕의 입성의 행사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은 내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의 왕이다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성경적 신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왕이셨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좀 잘 묵상하고 내 삶에 적응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왕의 위치에서 왕의 품격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는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위치에서 사는 품격 있는 왕의 자녀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나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소만 기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즉 왕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 풍요롭고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도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능력으로도 세상의 왕의 자격이 충분히 되심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의 칭찬을 받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또 17절 18절 보면은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또 본문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 우리나라에 2조 600년에 성군을 꼽으라면은 2명을 꼽을 수가 있는데 세조와 정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조하고 정조는 마음의 짐을 가진 자, 즉 십자가를 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조는 형님인 그 양녕대군을 희생시키고 왕이 되었다는 그 마음의 부담,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 또 정조는 아버지가 사도세자로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었다 라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마음의 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이 이 성군이라는 단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황해도 곡성에 사는 양노라는 양민 여성이 살인죄로 처형될 위기에 몰렸는데 세종이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양노는 자신이 밥을 먹이던 남자가 급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모진 고문과 문초를 받으면서 10년 가까이 옥고를 겪다가 자신이 주문을 딱 이어가지고 사내를 죽였다고 거짓 자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형 판결의 경우에는 왕의 재가를 꼭 받게 하는 것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문을 이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진상을 밝히라 이렇게 파악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개하고 닭을 딱 앞에 갖다 놓고 주문을 이어보라 이러니까는 그 양노가 주문을 딱 이었는데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노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옥에 갇혀가지고 귀신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법대로 빨리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의 사정수석 정도 되는 그 자부성기라는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주문 외우는 것 같은 거 할 줄 모르는데 죄를 자백하라고 하도 모진 고문을 받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노가 뭐라 하냐면은 또 재조사한다고 형장을 때릴 것 같으면은 그냥 죽여달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를 보고받은 세종이 다시 한번 최종 조사를 하고 양노를 무죄 방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종의 애민 정신, 그런 것이 철철이 묻어 나오는 사연이지요. 실제로 세종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자신의 곁에 있던 뭐 제사장이나 집현전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재상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고아나 가부, 감옥에 있는 제수, 노비 이런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성군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상의 왕은요 백성을 잘 먹여 살려야 됩니다. 또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병에서 잘 치료도 해줘야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요 이 각국의 지도자들의 역량이 이렇게 절실히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또 이 우리나라 성군인 그 정조는요 동의보감을 개정할 정도로 의술에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요. 그래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백성으로부터 호산나 찬송을 받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유 없이 호산나 찬송을 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영적인 왕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이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발휘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명령했는데도 굴하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대는요 아무도 우리 보고 신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교회 못 나온다고 집에서 한 2시간 한 5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누가 당신 5시간 기도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뭐 해중 집회를 못하게 한다고 교회가 난리인데 신앙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영적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신령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령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족다운 격조 높은 풍요로운 삶,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도 내가 왕족이고 그 품격 있는 왕족의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르지만은 나에게 나타나는 의로움, 평강, 기쁨,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과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칭찬받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품격 있는 삶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움과 평안과 평강을 잃지 않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발휘하고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즉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내 마음에 새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기쁨이 없을 때는 저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뻐하면서 막 웃고 장난도 치고 또 막 아내한테 농담도 하고 기쁘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나오는 것을 느끼면. 그런데 이게 제가 뭐 목사님이니까 신령해가지고 저한테만 나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다 나타나는 우리의 특징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내 정체성으로 붙들고 그 정체성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왕 같은 이 품격 있는 삶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는 왕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왕 같은 제사장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칭찬받는 것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세상은 온갖 중독과 쾌락에 찌들려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신경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막 나오는 막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품위 있는 삶을 사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능력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품격으로 사는 자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삶을 힘있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삶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들로 왕 같은 품격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는 배신당하는 왕입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환영받은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가치관이 다른 영적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 영적인 왕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배척을 당할 수 있지만 진리의 바른 가치관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이 한평신도의 인터넷 상담을 제가 봤는데요. 저한테 온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자신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또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도 좀 벌었고 살기는 괜찮아졌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일과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할까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 이분은 지금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 일도 잘하는 균형을 잘 잡으며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치관의 개혁이 일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서 배척,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배척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일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세상의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을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부터 가치관의 개혁을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매매하는 자들을 갖다가 막 그 상을 둘러 엎으시는 그런 개혁을, 경제 논리로 가득한 것을 이 개혁하시는 것입니다. 좀 가격한 개혁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경제 논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들은 예배를 목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뉴스에 뭐라 합니까?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것은 헌금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치관이 다르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가치관의 개혁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가치관의 개혁을 일으키시느냐? 예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일어난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은 어떤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함으로 율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면은 또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명보다 강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무언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형식은 잠시 접어들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가치관의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은 안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하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으키는 이야기들이에요.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마음 안에 진정한 겸손이 있고 마음 안에 정말 정직함이 있고 마음 안에 탐욕이 없는 깨끗함이 먼저 나오는 그런 가치관의 계획이 일어난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으로는요, 이 땅의 삶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예비하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천재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 살아야지만이 왜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가 현세의 탐욕과 만족에 빠지지 않나. 정말 의로운 삶, 건강하고 순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님이 지적한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이전의 세상적 가치관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치관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는 이미 가치관의 개혁을 일으킨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의 품격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은 자신의 삶은 내 옛사람은 그 옛사람의 세상적 가치관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된, 그래서 왕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선포를 힘있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왕이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삶을 살겠다는 왕의 출정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한 왕이 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한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진정한 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된 왕의 품격을 가진 왕같은 승리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몇 군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선한 목자 교회에서는 요즘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그거를 갖다가 인터넷에 많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선한 목자 교회의 한 목사님인데 목회자인데 그분이 예수 동행 일기에 나오는 칼럼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서 제 얼굴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인상파였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청년 때에도 얼굴에 어둠이 가득해서 제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된 후에도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교회를 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전도가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니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진정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하듯이 우리도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자원은 내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곧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재밌었어요? 본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보고 세상적으로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배신해도 십자가의 사랑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었고 진정한 왕이 되셨는데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승리의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그 목사님의 칼럼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지에 붙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었고 예수님의 평강은 나의 평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꼭 붙어만 있으면은 여러분은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분명히 믿는데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쭉 돌아볼 때에 우리는 참 저를 포함해서 인격적 관계를 참 못 맺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찌 사람과도 인격적 관계를 못 맺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만남을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요.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인격적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방콕 해가지고는 사람 안 만나는 게 더 기쁘고 이래 하면은요, 인격적 관계를 잘 못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상태나 필요를 정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면을 쓰고서 자기 역할을 좀 잘하면서 인정받고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정직하게 내 필요가 뭐고 내 상태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가장 필요한 것, 연약한 부분도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관계를 잘 하려면요, 상대방의 마음도 읽어주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또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준비도 좀 돼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도 하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탁 들어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면 만남에 기쁨이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아버지와도 그렇게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자신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면은요, 방황합니다. 그리고는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정직하게 감정까지 표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주 거룩하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건 줄 압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감정도 있고 진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하기도 하고 또 말도 없는 신음으로 자기 표현을 정직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하고. 그냥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행설수설하느냐?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아픔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설교를 듣는데도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평가를 해요. 은혜가 됐다. 이번 좋은 설교다. 감사하다. 이런 걸 깨달았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설교는 내용이 좋다, 나쁘다, 은혜된다,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행설수설 하는데 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단 한마디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설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타깝게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법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자원으로 살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합니까?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 관계를 잘 맺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왕같은 제사장, 왕의 품격으로 사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내가 이런 자입니다라고 세상에 딱 선포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세월은 자꾸 흐릅니다. 벌써 4월달 한 달을 예배를 3월달 한 달을 예배를 못 드렸지만 오늘 종려주일이고 다음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왕의 품격으로 사는 자로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족의 품위로 사는 사람으로 한번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에서 왕의 품격으로 사는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첫째,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해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예, 이 품격 나는 삶,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 왕의 품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았지만은 인정받고 환영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예수님은 세상과 가치관이 다른 영적인 왕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가치관과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짜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왕족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과 다른 가치관은요, 이 땅은 경제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식을 또 어떤 형식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밖이 아니라 안이 깨끗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왕의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품격이 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와 하나 되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동행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의 성품이 나타남으로 정말 언제나 왕족의 품격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소소만 지체 여러분,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공포에 뜬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품격으로 사는 당당함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왕의 자녀로서 왕의 품격을 가진 왕의 위치로 사는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정말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품격 있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된 삶으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당당히 세상에 선포하고 이런 왕같은 품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것지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왕의 출정식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품격으로 사는 자로 출정식을 하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이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산업 위에 그 모든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